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를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을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에 나온 지 12년째가 되었는데요.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만한 나이가 있으셨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고민을 얘기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개로부터 아무개의 고민을 듣기도 하고요. 저도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담의 경우에 얘기를 들을 때가 있고, 저도 때론 다양한 상담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상담의 다양한 경우 많은 사람들의 질문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이 상황이 저는 도저히 통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나의 자식의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가족이 나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간관계, 친구와의 관계, 혹은 비즈니스 관계든지 이런 관계가 도저히 안 됩니다.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병으로 해서 나의 삶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내가 아무리 뭔가 하려 하더라도 나의 손을 벗어나가지고 도저히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양하겠지만은 원리는 늘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양하고 수많은 경험이 있고 수많은 환경이 있겠지만 그 모든 환경에 단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곱은 70명의 후손들과 함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이민을 간 것이죠. 애굽에서 번성하게 잘 살았습니다. 왜? 아들이 총리 대신이니까 죽을 때까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총리 대신에 이 위치가 있으니 부자란 마을 3대는 간다고 무슨 일이 생겨도 몇 대는 괜찮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많은 득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백성들도 요셉 덕분에 7년의 흉년을 극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성공과 꿈, 지혜를 통하여 이집트는 이 애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잡족, 다른 민족이 섞였다 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조상을 두었던 사람들은 그 여파가 남아있어가지고 따라 나갔을 수도 있죠. 성경은 그 후에 요셉도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도 죽은 세대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온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가고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많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대상이었을까요?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당시에 이집트 배경을 생각하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이집트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소수민족, 민족들의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한 민족이 하더라도 계파가 다르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선이 있고 고려가 있고, 다른 시가 나와서 왕을 이렇게 반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이집트도 비슷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에게 있어서 근심은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안 붙고 상대편에게 붙으면 어떡하는가라는 걱정인 것입니다. 이 걱정이 왜 합당한 걱정인가? 사실 여러분, 이집트 역사를 생각해보면은 이 이집트의 왕 곧 바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왜 합당한가? 원래 이집트는요, 이 힉소스라는 그 한 민족이 다스리는 이집트 나라입니다. 힉소스라는 그 다스리는 민족이 있는데, 그만 이 민족이 반정을 당해가지고 이 카모세와 아모세라는 다른 핏줄이죠. 다른 핏줄이 힉소스 민족을 아예 멸한 것입니다. 그러니 힉소스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야곱이 요셉이 왔을 때에 요셉과 함께 나라를 잘 다스린 그 족속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하고 친하겠습니까? 힉소스 이 사람들하고 친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맨날 무슨 일 있으면 이 사람들하고 짝짝꿍하고, 그러니까 왕은 힉소스 민족을 쳤던, 반정을 했던 그쪽에 있는 핏줄이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힉소스 얘네들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제자한테 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이 힉소스와는 무관하게 살도록 짐을 가중하고 그들을 하여금 힘들게 하고 심지어 그들의 민족을 멸살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당연한 그들의 욕구이고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건축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낳은 남자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아이만 살아라. 민족을 아주 말살하는 계획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 상황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을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반정이 일어나기 전이라면 그래도 아는 고위 관료가 있을 것이고 왕정이 있을 것이니까 어떻게든 얘기를 해가지고 잘 합의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새로운 왕은 자기들하고 전혀 무관하고 자기들을 적대하는 왕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보이고 아무리 뭔가 갖다 바쳐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그들하고 그들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정말 죽을 만큼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의 유언을 기억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닥치는 고난이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건을 앞에 두고 있음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400여 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비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하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너의 손자가 나중에 어떤 회사에 들어갈 것인데 거기서 죽돌이 일만 하다가 쫓겨날 것이다. 전혀 반갑지가 않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태초 이후로, 천지창조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노아 홍수 이후로, 바벨탑 이후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얻어 걸린 것이 노아였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다른 민족 밑에 들어가서 종노를 할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것도 뭐라고요? 반드시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런 일이 그 후손들에게 있어야 될까? 사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요, 죄를 너무 지어가지고 그 죄가 넘쳐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그들이 알기로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가지고 이집트 민족, 그 당시 고대의 가장 강력히 부였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집트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변방에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 가나안 민족들이, 이 두 곳에 있는, 두 지역에 있는 하나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먼저 보내셔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집트 민족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잊어버렸죠. 다시 출애굽하면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왕국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라는 이집트 왕국입니다. 이집트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왜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다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으로 남겨두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의 가나안 민족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야, 이 민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수많은 가나안 민족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집트의 민족과 가나안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기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이 민족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들이 기억했다면 그들의 그 괴로움은 잠시 잠깐이었지만 그들의 구원된 약속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그들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견고해져서 더욱더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나타났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람은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의 동물인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입니다.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잘 지내다가 종노하게 된 이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사단은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발악을 하는 것이죠. 이 민족이 이대로 내보내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멸하고자 바로를 등록시켜가지고 수많은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집트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들어온 지 400년이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백성들과 온 지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 민족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그 역사를 사단은 그리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으로 이 선택받은 민족으로부터 누가 태어난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성경을 살펴보고 그는 알고 안 것입니다. 사단은 이집트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게 하고 모든 남자 아닌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하게 한 것입니다. 만약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하고 믿었다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위대한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고 그 시대를 말씀에 의지해서 견뎠다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더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에는 김정은과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가 되어서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0년대, 20년 전에 많은 이 선배님들의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북이 개방을 하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울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카톨릭의 교황도 함께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 특히 북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서의 예언, 요한계시록 예언이 한반도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주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양심의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가 이제 곧 닥쳐올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평화롭고 안전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경제적인 위기, 뉴스를 보십시오. 날마다 얘기하는 것이 경제적 위기입니다. 사회적 혼란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를 외치고 종교적으로 보기에는 한마음 하나를 외치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북한이 완전히 개방하게 되게 된다면 전 세계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평화롭구나라고 외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주께서 오실 날이 이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출애굽 당시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그 군대에 대항했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잡아 끌고 가면 끌려가고 채찍질하면 맞아야 되고 정으로 이르시면 일을 해야 되는 그 역사가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두려워 떨며 괴로운 생활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며 자기의 이것만 챙기다가 죽어나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역사의 사건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시대를 말씀으로 분별하여 이겨나가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언과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계획과 공격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 족속 중에 한 남자아이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믿음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믿음의 남녀의 거인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믿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여성도 정말 훌륭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엄마가 보기에는 너무나 잘생겼답니다. 석 달을 숨겨 키웠습니다. 근데 점점 우는 소리가 우렁차진 것입니다.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모든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울음을 멈춰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울려 두시는 겁니다. 군사들 밖에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숨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나일강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아이를 버릴 수 있는가? 그냥 같이 죽지. 여러분 그냥 푹 넣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죽고자 결심하시겠습니까? 악에는 끝까지 저항해야 됩니다.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도록 권력으로 눌러도 그것이 악이라면 끝까지 저항해야 합니다. 이 어머니는요, 나일강에는 버리되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습니다. 이 물이 안 새도록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수 처리를 하고 그 나일강의 갈대숲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만들었습니다. 끈으로 단단히 묶어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딸인 미리암을 통해 가지고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하겠죠. 여러분 나일강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일강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해서 피로 변했다, 개구리가 올라왔다. 여러분 나일강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악어들이 사는 곳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성인도 그냥 끓고 삼키는 악어들이 득실하는 곳이 나일강이에요. 그곳에 누구를 버린다고요? 아기를 버린다고. 여러분 나일강에 아기가 던져지면요 그 아기가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악어들이 다 잡아 삼켜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갈대의 아이를, 울음이 그쳐지는 아이를 띄어보내는 것입니다. 이 엄마 요괴뱃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에 대한 대비는 없습니다. 국가의 법대로 나일강에는 버리되 믿음으로 꼼꼼히 인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을 떠났을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절한 눈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한 인간의 연약한 노력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문을 엽니다.
믿음의 인간의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과 사탄의 사역은 인간의 동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사탄의 사역도 사람이 동의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나일과 악어가 드실거리는 나일과 석 달 된 아기. 여러분 아기가 석 달이 되면 소리가 우렁차죠. 이제 100일이 안 된 아기입니다.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지키는 또 다른 어린 여자아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손 안에 쥐고 있다 생각하지만은 여러분의 손을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 나라의 권력이나 혹은 사회의 관례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속절없이 보이는 어머니의 가련한 믿음의 노력은요, 온 하늘의 천사들은 이 연약한 믿음의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온 우주의 거민들과 온 하늘의 천만 천사들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목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 모든 것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늘 믿음의 행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모습, 어떤 여건에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단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희망을 잃고 우울증에 시달린 한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여청년의 날과 날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어느 날 밤 사단이 찾아와서 그녀에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그냥 포기하라고. 너는 이제 내 거라고. 이 여청년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자기의 삶을 더 이상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엇인가 하려 하더라도 다 안 좋게 변하고 온갖 생각이 들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을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특히 부모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더욱 간절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손 안에 있는 거지만은 이 세상 일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딸에게 또 꿈에 사단이 나타난다면 예수님을 부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날 여전히 기도하는 그런 삶 가운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날 이 여청년 꿈에 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단 계속 속삭입니다. 너는 내 거야. 이제 포기해. 이 여청년은 부모님이 얘기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자 하니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입이 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참여드리고 찬양을 드리고자 다시 입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를 잃은 것입니다. 앞에 사단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내 거라고.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너무 두려웠던 순간 그 여청년의 입술은 노래를 부르기 위한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그녀의 기도와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그녀가 비록 입을 열 수 없었지만은 하늘의 천사들이 그 여청년과 함께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여청년과 함께 수천의 천사들이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꿈이지만은 이 여청년은 평생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꿈을 깨어서 부모님께 그 얘기를 드렸고 평생 사단의 괴롭힘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답니다. 지금도 그녀와 부모님은 기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여청년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순간, 아니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그녀의 이름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녀에게, 기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집트에 있는 한 공주입니다.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집트를 통치했던 여걸입니다. 하세수트라는 이 공주는 나일강에 가서 자주 몸을 씻었습니다. 나일강은 그들에게 신성한 강이었고 거기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신성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이 공주는 나일강에 나갔는데 갈대 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임을 번한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갖고 있지 않는 깊은 모정이 그 아이를 보게 하였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사랑입니다. 공주를 깊은 동정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동생을 지켜보던 누나 미리암이 달려나왔습니다. 공주님, 그 아이 제 동생이에요. 이리 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누이되는 미리암의 입을 여십니다. 공주님, 제가 유모를 구해드릴게요. 아이를 잘 돌보는 유모가 있어요. 이 아이의 태도에 공주는 유모를 빨리 데려오라고 합니다. 미리암은 일하고 있는 어머니를 급하게 불러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돌려받습니다. 공주가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잘 길러주십시오. 내가 아들로 삼아 궁궐로 데려갈 것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공주는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역사를 하는 이 세상의 심장부에 이집트 왕의 딸 공주를 통하여 한 여인의 끈질긴 악에 대한 저항과 믿음에 응답하셔서 거기에 아들을 세우십니다. 이 모세는 어머니에게 12살 되기까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이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을 교육하면서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죠.
그 궁굴로 들어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기에는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혹은 병마로 고민하십니까?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도저히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그때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끈으로 묶으며 그리고 딸을 대기시키는 것입니다. 악의 끝까지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꼬였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앞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나일 강에서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심에는 바로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태어났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사단은 헤롯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수많은 아이들을 학살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믿음의 신실한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마른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이끌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인생 광야를 인도하셔서 하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모세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치 못한 일이라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은 밝은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둡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악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정말 더없이 악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데요.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악해지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구별할 수 없는 깊은 어둠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라는 이름하에 세상은 진화론의 바이러스 통해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진화론이 번져져 있습니까? 그와 같처럼 무신론의 바이러스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을 흔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건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을 잃으셨습니까? 진리가 그립습니까? 어떤 시대인지 구별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대가 분별하고 어둠이 걷히고 인생의 방향이 설 것입니다. 중요한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영감의 글에는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숨겨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일꾼 역할을 한다. 깎이고 다듬어지고 새겨지고 갈리고 윤이 나는 과정은 고통스럽다. 주님께서는 쓸모없는 재료를 위하여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귀한 재료만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어두워 보이고 험난하게 보일지라도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침내 하늘에 다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을 행진하는 길이 가장 밝은 길입니다. 가장 깊은 밤, 캄캄한 밤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극심한 어려움이 있으면 새벽이 가까웠구나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칠흑같이 어두운 이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가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